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일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거나 사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적 사실을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제 본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을 보았다 하는 것도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어쩌다 보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사신 후에 사도들이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자는 이 사실을 듣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죠.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후에 이것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바울의 고백이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계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핍박할 때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알았을까요? 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의 계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성경대로 된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10절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믿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 그럼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는 주님이시지 말은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단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불쌍하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말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말입니까? 아유, 오늘 이렇게 날이 좋은데 모처럼 이렇게 지하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삶만 바라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결코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자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오늘도 삶을 살 수 있어요. 숨 쉰다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 수 있느냐? 어디 안에서만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삶을 얻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자랑한 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약속된 특권을 오늘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이 달려있다면 언제나 염려죠. 언제나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이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변함없는 은혜가 자신을 살렸고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인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 불렀는데도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거다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처럼 예수 안에는 너희들이 삶을 얻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실제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무리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저를 바라보세요, 사람들이여 나를 주목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서 더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합니다. 너 뭐 해봤잖아. 뭐 되디? 안 되잖냐. 너 그렇게 일을 쓰는데 누가 알아나 주디? 뭐 바뀌는 게 있디? 늘 우리를 미혹하고 늘 우리를 흔들어 놓죠. 늘 세상과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이래서 뭐가 되겠냐는 거죠. 야, 헛수고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한숨을 나오게 합니다. 때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죽었던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나를, 여전히 부족한 나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사용하실까 기대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게 하시되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은 절대로 그 죽음조차도 무너지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았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해 부단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고 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삽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보는 것으로 삽니다. 늘 그의 인생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죠. 그의 삶은 정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정한 삶을 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변함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고 진실로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진실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